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오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예배로 회복하여 세상 살리고 답을 주는 절대 제자로 절대 제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진짜 것에 도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불신앙들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여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초대교회가 누린 것, 바울이 누린 것을 가르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237 선교 시스템을 통해 30나라 선교를 감당하며 237 다민족 TCK 지유 25의 비전을 통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차세대 선교사님들이 말씀 기도 전도 편집을 통해 한나라 살리는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다가올 시대 제약막을 후대가 복음화, 보좌화, 세계화되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이어가는 절대 주역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다음 주 20일부터 미주 렘넌트 대회와 중남미 순회 사역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237 5천 종족의 인재를 찾고 세우는 귀한 사역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영적 축복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올라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5가지 기초의 비밀 가운데 대면, 비대면, 미디어 전략의 주역으로 70현장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전도 목회의 일꾼 되어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드로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복음운동 지속할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내 기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시간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으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운 자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일이 내일입니다. 그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학업에 도전한 고3 렘넌트를 위해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한치의 불신앙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신 미가서 2장 13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언약의 말씀대로 풍랑시대 여호와의 분깃에 줄될 자로 무한세계 25보좌의 힘으로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내년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홍기칠 목사님에게 정확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다윗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30세 이후 3년 공생의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람산 혹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세계 복음화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드디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최고로 중요한 마지막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전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도 운동은 단순한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생명 구원 운동이고 문화 변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이 대학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학생 시절에 자신의 그 자아 정체감 그리고 세계관이 확립이 되고 또 평생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이 확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사회 주류층에 편입되어서 사회 변혁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복음화율은 통계에 의하면 3%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미전도 정족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한 대부분의 교회 관심은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학 선교 단체들도 점점 그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대학생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혼미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학 청년층인 그 20대의 그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이 양극성 장애가 20년 전보다도 성인은 2배인데 비해서 젊은 층은 40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청년들의 이 심각한 정신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시급히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학 복음화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의 5,000개 대학의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하는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400여 개 되는 한국의 대학 복음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대학 복음화를 위한 이 선교의 역사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사역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의 핵심이
대학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과 방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운동과 바울의 회당 중심 선교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세계 복음화를 담당할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흑암에 빠진 그 전도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모두 청년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결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되고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환상 중에 갑자기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회심 사건을 경험하는 그때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바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안디옥 교회 최초 파생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요 예배 장소인 동시에 후대 교육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후대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이 대학 선교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의 제자들도 모두 이때 만난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선교 여정을 나타낸 화면 지도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제가 이번에 그 바울의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중요한 현장을 탐방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쳤습니다만은 유럽 지역인 저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10년간 1, 2, 3차 선교 여행의 그 거리가 약 12,000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왕래하고 저기 보면 검은 선으로 지금 멜리데 섬으로 가는 저 로마로 가는 그 길은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4차는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선교 여정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하는 그 실정을 이번에 봤는데요. 저기 지금 터키 지역을 보면 거의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를 타고 가도 7시간, 8시간씩 계속 그 산을 넘어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 사실 바울은 그 건강도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먼 길을 10년이나 12,000km를 도보로 가면서 또는 배를 타고 가면서 저렇게 3번에 걸쳐서 저 길을 왕래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참 이 얼마나 고난이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3절에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도와 동족과 거짓 형제와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강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폭풍으로 파손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면서 피신하기도 하는 등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흔적과 그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교 여정인 그 로마로 갔다가 끝내 순교한 그 감옥 그리고 그 참수당한 순교터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국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이렇게 목숨을 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결국 주 313년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을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했다는 것을 보면서 대학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번 체감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바울이 선교한 이적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간 이 터키에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은 99%가 이슬람 그 이제 종교를 믿고 있고 그리스는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태리는 70% 이상이 카톨릭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여기에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대학 선교를 통한 세계의 선교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은 1720년에서 33년에 걸쳐서 미국에 사는 그 영국인 거류지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북아메리카의 그 종교 윤리적인 성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때 헌신한 분들이 텐넌트,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분들이 활약에 컸습니다. 그리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인데 이때 동부 예일 대학의 그 캠퍼스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티머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예일 대학의 학장이 1795년에 학장에 취임해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강연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어서 1802년 이 부흥운동이 캠퍼스를 강타했는데 재학생의 3분의 1이 신앙에 전념하기로 결단하고 이 부흥운동은 다트마우스, 윌리엄스, 또 암허스트라고 하는 그 대학으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 대학의 이 부흥운동이 지역 교회들로 퍼져나갔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들로 수천 명이 개종을 했고 일반 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은 개척민들에게 도덕성과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이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19세기 학생 자원운동과 한국 대학의 선교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886년에 일어난 선교운동인 이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해서 학생 자원운동은 이 19세기 미국 최고의 봉사인 D.L. 무디, 코엘 대학의 그 저드슨 고든, 피어슨 선교사가 함께 창립을 한 건데요. 이 부흥운동이 노스필드에서 시작해서 그 집회에서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결단하는 그 100개 대학의 학생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졸업 후에 외국 선교사로 자원하는 그런 결단을 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자원했던 많은 대학생들이 그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곳인데도 여기에 선교하겠다고 한 그 선교사들이 구한말 한국에 온 사람이 135명의 선교사인데 그 중에서 이 자원운동 여기서 자원했던 그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81명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뭘 했느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설립자인 이 언더우드도 거기 있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한국의 초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때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외에도 한국 성서공회, 대한기독교회, YMCA, 세문안교회, 피어슨 신학교 등 설립을 통해서 이 초기에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또한 그의 외아들인 그 원한경이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으로 손자인 원일한 또 증손자인 원한광으로 이어지는 그 4대에 걸쳐서 한글 섬김과 봉사로 선교운동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배제대학교 설립자인 아펜셀러 선교사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1885년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그는 17년간 한국 선교사로 다양한 사역을 하던 중 1902년 성서번역위원회에 가기 위해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해양 사고를 만나서 44세에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1917년 28세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해서 인천지방 선교를 하다가 1920년에 배제대학교 4대 교장으로 취임해서 교육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대구에 우리에 있는 그 계명대에는 설립자인 아담스 선교사가 1921년 26세에 한국 선교사로 왔는데 1925년에 자신의 아버지 부친 안희화 선교사가 먼저 사역을 하던 이 대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교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 그때 120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계명대 전신인 성경학교 교장으로 지도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계명대학교 또 다른 한 축인 대구의 제중원을 설립한 이 존슨 선교사는 1897년 28세 나이로 대구 의료 선교사로 와서 나병을 요즘 한센시병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한센시병도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 제중원이 후에 이제 대구 동산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그 연세대 인요한 교수, 원명은 존 월드만 린턴인데요. 이 4대째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1895년 27세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유진 벨이고 그 할아버지는 윌리엄 린턴인데 이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22살에 한국 선교사로 건너와서 48년간 전주 군산 일대에서 선교, 교육, 의료봉사에 헌신했습니다. 그 임기 호수의 아버지 휴 린턴은 군산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600개 교회를 개척하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시 미 해군 대위로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전남 순천을 중심으로 선교하면서 순천 기독 치료소를 설립을 해서 그 당시 결핵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핵 퇴치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이 당사자인 인 교수는 전라도 순천이 고향인데요. 1991년부터 지금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특히 북한 결핵 사업을 위해서 그 형제들과 유진벨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북한에 총 200여 개의 결핵 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료를 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북한 결핵 환자 20만 명을 치료하고 그 중에 15만 명을 완치시켰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신문에 봤습니다. 이처럼 1886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대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으로 은혜 받은 그 많은 대학생들 중에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구한말 이 조선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이 대학과 병원과 개척교회를 설립해서 대를 이어서 헌신함으로써 한국 선교와 교육, 의료, 문화 등 그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고 지금도 인 교수처럼 그 후손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대학 선교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5월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초교파적으로 전도대회가 우리 여의도에서 개최가 됐죠. 이 여의도 광장에서 51만 6천 명이 운집했고 결신자가 3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이듬해 1974년 8월 13일에서 18일까지 대학 선교회 CCC가 주최가 돼가지고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는데 당시 기독교인의 10%인 30만 명이 합숙 훈련을 받고 매일 밤 50만 명이 철야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의 영향으로 1년 후에 교회 주보 통계를 집계한 결과 교인 수가 그 당시 33%인 1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69년부터 78년까지 약 10년간 기독교 인구가 400% 증가한 걸로, 그래서 1981년 기독교인 수가 드디어 1천만을 돌파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후에 목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이 평신도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7, 80년대 대학 선교단체의 그 제자훈련, 성경공부, 또 전도 방법, 1:1 양육, 성경 암송, 그리고 경건의 시간, 큐티 같은 것을 기존 교회들이 이것을 이제 접목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체질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 선교 단체는 대학생 선교 CCC를 비롯해서 IVF나 UVF, SFC, JDM, 내비게이터 선교회 등 15개 이 대학 선교 단체가 지금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접하고 간사로 활동하다가 신학 훈련을 마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대학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그 다리예화 전도 방법, 그리고 CCC의 이 사형리 전도 방법,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현장 전도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현장 전도 메시지인 구원의 길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그 사형리 같은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원의 길에는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사탄의 문제까지 인간의 영적 문제를 짚고 있기 때문에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지금 뭐 이게 이름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나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 교회 등 흔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 말하는 이런 대학 선교 팀들도 지금 대학 선교 현장을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 단체, 그 코로나 초기에 무리를 빚었던 그 단체에서 새 신자를 10만 명 교육해서 그 수료식을 한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세를 과시하면서 대학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학교 수는 약 400여 개 교인데, 대구 지역에는 우리 경북대를 비롯해서 4년제 대학이 8개 교고, 그다음 영진전문대 등 전문대가 8개, 제가 알기로는 16개 대학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대학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대구 지역의 대학을 먼저 복음화해야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음화가 앞당겨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대학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먼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 지금 각 교회마다 대학 청년부가 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2022년 작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전 국민 4,900만 명 중에서 20대 인구가 580만, 약 12%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율로 계산하면 1,000명 출석하는 교회에는 적어도 120명 정도의 대학 청년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목회자 연합의 그 공동대표인 이상희 목사님이 쓴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3가지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한 10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면 여기 첫 번째, 성경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니 답답해서 교회에 가기 싫다. 또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여 가기 싫다. 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모임을 발견하지 못해서 교회 가기 싫다.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후에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교인들의 교회 안 행동과 교회 밖의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이 많아서 교회에 가기 싫다. 마지막으로 전도 방법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교회에 가기 싫다. 이 33가지 중에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는데, 이처럼 교회를 나왔던 대학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교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교회에 나왔던 대학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불신자 대학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교회가 정말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이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대학 복음화의 선교 전략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 그 동아리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소집단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대학에는 없습니다. 캠퍼스가 넓어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 대학생들 동아리는 대학에 등록되지 않아서 동아리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도해서 소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대학 캠퍼스 내에 캠퍼스 가까운 외부에 이런 그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본문 메시지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캠퍼스 밖에
가까운 곳에 지교회나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몇 분은 이 대학 선교의 뜻이 있어서 뭐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가지고 계명대 성서 캠퍼스 정문 앞 그 식당가 5층에 한 빌딩 한 칸을 빌려가지고 거기 대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 것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사님들이 순번제로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커피를 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누가 되느냐? 그분들이 자원하는 헌금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서 계명문화대학 정문 쪽에 이 다문화 학생들 위해서 그 땅이라고 하는 다문화 센터를 개설해서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구 지역 16개 대학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각 대학 가까운 곳에 지교회를 개설해서 그 대학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와 중직자를 파송해서 주중에도 이 대학 선교 사역을 계속 지속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대구노예 산하의 다른 교회 연합해서 이런 선교센터를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학생들이 나중에 주일날 교회로, 대학부로, 청년부로 연결된다고 하면 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가 대구교대에 한 30여 년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구교대 복음화를 위해서 교대 앞에 복음망대를 세우고 사역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직 교사가 그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학부모들이 그것을 아동 그 학대다 이렇게 문제 삼아 가지고 교사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게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스스로 이러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원이 144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의 25%가 가벼운 우울 증상, 38%가 심한 우울 증상, 말하자면 교사 63%, 10명 중에 6명이 이런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직 교사들은 옛날과 달리 이 학생 지도와 업무에 이 외에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런 안타까운 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비 교사니 교대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성경적 심리 치유 상담으로 강한 정신력을 얻어가지고 교육 현장에 갔을 때 초등학생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전도 제자를 양성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 제자로 훈련된 그 예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면 적어도 1년에 한 20명 이상의 학생들을 1년 내에 같은 반에서 보게 되는데, 정말 전도 제자라면 그 학생들에게 1년 내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황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전도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가족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이 교대 초등 예비교사 복음화의 그 파급 효과는 어느 분야보다도 클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재직 중에 이 제대로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늘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교대 복음화였는데 이미 퇴임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이 일에 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향후 10년간 수백 명의 초등 예비교사가 전도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과 가족들 수천 명이 복음화되리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사역을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년 대학부의 부흥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와 청년부는 이 대학생과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전국 렘넌트 사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대학 선교 사역의 모델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대구 지역 16개 대학을 복음하기 위해서 각 대학 가까운 곳에 복음의 망대 지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소속 대학생들과 중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대학 학생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가 저절로 부흥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국 대학 선교국과 9개 지부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전도 전략, 실행 모델을
개발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대학마다 이 복음의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개인 양육과 제자 훈련을 위한 복음의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실천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먼저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인 이 미전도 종교과 같은 그 대학 현장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대학생들의 그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면서 끈질기게 접근하고 그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학 복음화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전도 제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800년대 앞에서 봤듯이 미국의 그 2차 대각성 운동, 19세기 학생 자원 운동 때처럼, 또 우리나라 70년대 전도 대부흥 운동 때처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대학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22세, 26세, 27세 이런 선교사들이 그 당시 조선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를 복음하겠다고 81명, 135명이 한국 땅을 밟아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대학생들이 정말 선교사로 또는 이 현직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한번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의 모델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구 지역 대학마다 복음의 망대, 대학 선교센터를 시스템화해서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이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 예비교사들을 전도 제자 삼는 이 교대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복음화라는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이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대구 지역과 대학 복음화 시작으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날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대학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대학 청년들,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 주보에 고등부 수험생 14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이 대학 복음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실수 없이 잘 수능고사를 치러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학으로 가서 이 대학 복음화의 그런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대학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14명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나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대학 복음화에 대해서 이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미국의 1800년대에 학생 자원운동이나 대각성 운동이나 바울처럼 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70년대 80년대 그 대부흥 운동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학 복음화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나서 정말 내일 수능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학으로 아버지를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대학 복음화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대학생들이 있는 그 대학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명감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학 16개 대학 앞에 주님 이런 지교회를 또 선교센터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대학학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며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많은 심령 멸망하는데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원세 주에 있으니 근원세 주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무언이로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 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노리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구 지역과 한국 대학을 보험하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대학 청년들과 내일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